1장 16절 17절 말씀 성경 Q&A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빼앗기고 율법주의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입니다. 몇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까? 17절에 보시면 430년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누구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어야 합니까?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즉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 그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일평생을 함께 하다가 산채로 들려져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집에 가겠다 하니까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저 나아라고 말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음을 내가 믿겠나이다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건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책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요.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풍랑에 있는 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정말 당신이거든, 납비 선생이거든,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얘기했고 주님이 걸어오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가다가 이제 잡생각이 들어서 물에 퐁당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또 꾸짖습니다. 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못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것을 나가게 할 수가 없느라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강권하시면서 권면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화나게 슬프시게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반문하는 거잖아요.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 입술을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이곳에 오셨지만 사실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발을 걸어서 온 것도 맞지만 그 우리의 발을 인도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유럽에서 전쟁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뒤에 전쟁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어떤 결과냐면요, 전쟁터에서 총칼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 자식을 혹은 가족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당연히 총 앞에서 칼 앞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토록 약하더라는 겁니다. 연약하더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으로 죽는 게 요즘은 암이라고 합니다. 약 25%, 요즘 좀 더 넘습니다. 30%까지 그렇게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으로 죽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어라는 마음이 나를 불안하게 하여서 먹지도 못하고 다른 근심 걱정 속에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는 겁니다. 즉 암이라는 그 바이러스 질병 덩어리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암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암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흔들리는 내 두려움을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이겨낼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속성을 모른 채, 그 주님의 헤아림을 모른 채 그저 꽁꽁꽁 집에 숨어서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장 15절 이후부터는요, 이제 계속해서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의 예를 듭니다. 너희 인간들 사이에서도 약속하면 그거 지키지 않느냐, 너희 인간들 사이에서도 계약서를 쓰고 그 약속을 어기면 서로 배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완전한 불완전한 너희도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와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연히 그 약속의 대상자 되는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약속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잖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죄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100% 선했기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발버둥 쳤기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두 착해서 모두 선해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구약의 600가지 가까이 되는 그 율법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그 율법을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종교적인 규정으로 정해놓고 이거 지키면 너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매일 11조 드리고 매일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당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26절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가가지 안 된다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고 내 눈으로는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헐뜯는 소리를,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주님이시라면 그것조차도 품고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데 이 나약한 이 죄 많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욕했어,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속에 응 하고 안갚은 가지고 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대 그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지 가서 아이들 만났을 때 그런 착각이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야,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어. 나는 20살 때부터, 내가 물론 청소년 시기에 잘못되었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회심하였고, 나는 20살 때부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파하는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 가라고 해서 내 모든 것 다, 내가 밟을 수 있는 모든 엘리트 코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하신 그 땅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가서
선교 후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내가 내 자비량으로 내가 내 못 먹을 거 먹지 않고 내 먹을 거 먹지 않고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다 써. 제 속에 제 의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내 선함이 아니라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그 믿음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나보다 못 사는 나라의 백성들, 나보다 못 배운 학생들,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나보다 성경 읽지 않는 아이들, 나보다 기도하지 않는 그 아이들, 나보다 헌신하지 희생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기 의에 도취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정죄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판별하고 너는 이 정도 믿음, 너는 안 될 사람, 역시 이 나라는 안 돼, 역시 이 백성은 안 돼.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추악한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호되게 야단치시더라고요. 선교지 갈 때 라면 박스 2박스 가득 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 정도면 1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복음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없나,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도착한 지 한 달 동안 제가 아파가지고요, 피를 토하고요, 약을 먹고요, 난리를 쳤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돌아가라고 해요. 선교사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도 아니고 그냥 객기였지요. 저는 여기서 순교할 각오로 왔습니다. 객기 부리고. 선교사님 얼마나 철렁하셨겠어요. 25살에 청년 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면 그 순교도 아니죠. 그냥 객기 부리다가 죽는 거지요. 그럼 자기 사역, 자기 10년 넘게 하는 선교 사역 지장 생기는데 얼마나 철렁하셨겠으면. 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가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친구들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친구들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 능력을 믿었고 제가 배웠던 것을 믿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잘라내어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셨고 제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여주셨고 제가 의지했던 주변 사람들의 그 인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힘없는 것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선교지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지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갑니다. 나보다 못 사는 나라, 아직 복음화가 덜 된 나라, 그 땅에 내가 도와주러 간다. 아닙니다. 절대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 나라라서 선교 의료분품 들고 가가지고 베푼다. 아닙니다.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아직 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뭔가 모를 뿌듯함에 자만심에 차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율법의 매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이어받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요 보다 의미 있고 보다 후회 없이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여전히 이 땅에 우리 옆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저를 내 눈으로, 내 귀로 보지 않기 원합니다. 듣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저들의 저 아파하는 신음에 하나님의 귀로 저들을 그 신음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품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듯이, 내가 그 선물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내가 이제는 그 믿음 들고 나아가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율법에 얽매이면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더라고요.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번 주 새벽기도 6일 다 왔는데, 나는 이번 주 수예배도 오고 목욕 성령 집회도 왔는데, 야, 저 이집사는 저거 한 번은 안 오네. 아이고, 저래가 구원 받겠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대도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다 천국 못 가요. 솔직히 맞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걸로 천국 가라고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라고, 어쨌든지 바른 지침을 살아가라고 노력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그 율법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약 왔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결국은 주님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거, 그 거저 받은 거 들고 나아가서 거저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채 약속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 땅, 저 아파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그 주께로 선물받은 그 믿음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